예배 에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 드릴 준비됐나요?
오늘 말씀은 민수기 10장 3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자, 우리 친구들은 가족들과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어디를 가보고 싶어요? 아마 미국에 가고 싶은 친구도 있을 거고, 또 유럽이나 뉴질랜드, 그 외에도 멋진 나라에 가고 싶은 친구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해외여행을 갈 때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게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 우리가 처음 방문하는 지역을 가게 되면 당연히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안내자가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행 가는 지역의 길을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디로 가야 하고 또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잘 알려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인생도 아주 긴 여행에 비유를 한다면 사실 우리에게도 지도자가 꼭 필요한 겁니다. 인도자가 없이 우리는 올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과연 어떤 인도자가 우리를 가장 잘 인도할까요? 우리가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자가 누구였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도자를 함께 배웠으면 하는데요. 자,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성막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을 드디어 다 배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머무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약속의 땅을 향해 전진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막상 움직이다 보니까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냐면 이스라엘의 그 많은 백성이 다 같이 함께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민수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만 60만 명이었다고 해요. 거기다가 레위 지파의 남자들은 또 2만 2천 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걸 열심히 연구해 보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숫자가 250만 명 이상이라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50만 명이면 얼마나 많은 거냐면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이 광역시 인구랑 비슷한 거예요. 지금 우리 친구들이 살고 있는 이 성남시 인구가 90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는 우리가 사는 이 성남시의 거의 3배가 넘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인구가 어떻게 한꺼번에 움직일 수 있었을까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이동하는 순서를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림처럼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가 앞쪽에서 이동하면 그 다음 레위인들이 성막의 부품을 가지고 이동하고요. 그 다음엔 또 루벤, 시므온, 갓 지파 이렇게 3지파가 이동하고 또 그 다음에는 성막 안에 들어있는 여러 물건을 레위인들이 가지고 이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뒤에는 나머지 6지파가 함께 이동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이렇게 움직일 때 가장 앞에 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언약궤였던 거예요. 실제로 레위인은 이 언약궤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보다 약 3일 길을 먼저 앞장서서 걸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서 가야 하고 또 어디서 쉬어야 하는지를 이 언약궤를 통해 잘 찾을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과연 언제 움직이고 또 언제 쉬었을까요? 평소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진을 치고 쉴 때는 구름이 그들을 덮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날씨가 우리나라랑 같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더웠지만 습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늘 아래로 들어가면 우리나라랑 다르게 나름대로 시원해졌던 겁니다. 막 에어컨 바람을 쐬는 거랑 비슷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물이 없는 광야를 지나가긴 하지만 그래도 구름이 그들을 이렇게 덮어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탈진하거나 쓰러지지 않고 잘 견디면서 광야를 걸을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구름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름이 움직이면 함께 이동을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동할 때에도 역시 언약궤가 제일 앞에서 그들을 인도했던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듯이 이스라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의자와 같은 거예요. 즉 언약궤가 제일 앞에 있다는 건 하나님께서 의자에 앉아서 제일 앞에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배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면은요, 지금 우리를 이끄는 분은 과연 누구일까요? 보통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를 이끄시죠. 또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부모님이나 선생님보다 더 앞장서시는 더 위대하신 리더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의 가장 지혜롭고 가장 좋은 인도자가 누구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덥지도 않게 구름으로 보호해 주시고 또 밤에는 위험하지 않게 불로 따뜻하게 보호해 주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그분이 잘 알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리더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인 성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꼭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다른 행동을 하지 않고 바른 자세로 말씀을 잘 집중해서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이 아니더라도 또 매일 아침이나 저녁에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꾸준히 읽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거나 또 우리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할 때 그들을 매일같이 지키시고 또 먹이시고 또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결국 그들을 도착하게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일평생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꿈과 비전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의 영원한 인도자 되시며 또 우리의 가장 위대한 리더이신 하나님을 잘 따라가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따라 광야를 걷는 내용을 배웠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통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또 더운 날에는 구름으로 그들이 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심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복된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